약 3개월 전에 아직 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수요 저녁 예배 때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루 여기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느라 저기 비전홀에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들으신 분도. 그래서 지난 말씀 잠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후에 가룟 유다가 그 가운데서 떡을 받고 뛰쳐나가지요. 그곳에서 뛰쳐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 3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3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날 것이고 3번째는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그 베드로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잘하고 예수님께서 또 발도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 잘하고 식사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뛰쳐나간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를 않나.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사이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심에 빠져있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당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떠나가시지만 남아있는 그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그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귀로 그 육성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셨죠.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으로 만나보지 못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냥 확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궁금증으로 혹은 의심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후에 하신 2번째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붙잡기를 원하셨던 그 2번째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두 번째 당부의 메시지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결국 이 땅에서 제자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에 대한 그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3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15절에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23절 말씀에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티가 나요.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알게 모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 좋아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표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라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이 고민이 이 이성교제 상대, 그리고 배우자, 미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 주실 것인가,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 저도 잘 모르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자기가 언제 만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때 뭐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아주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렇게 조언을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말만 잘하는 남자를 따라가지 마라. 주로 자매들이죠. 말만 뻔질하게 잘하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그 말이 앞서서 말로만 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나 어떤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너밖에 없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다 거짓된 것인 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계명,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적으십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로만 그칠 뿐입니다. 말만 잘하는 것이겠죠.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종종 많이 대부분이 이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구절로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읽는데, 오늘은 이 사랑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 성령께서 오시느냐 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주의 계명인 것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 계명을 보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해석입니다. 네,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런데 이 15절에 나타난 이 계명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그리스어 엔톨라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엔톨라스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계명이라는 단어에 commandm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commandment,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 15절의 이 계명, 이 명령이라고 번역된 명령인 이 엔톨라스라는 단어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명령은 과연 무슨 명령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에서 이 명령에 관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바로 앞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계명도 똑같이 엔톨라스, 곧 명령을 의미합니다. 너에게 새로운 명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여러분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리라 라는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에게 간절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시작하며 전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서 이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중에서 이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 다른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여 따르고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닌데요,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여러분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 옆에 형제 또는 자매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면, 내 말에 드는 사람이면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닌 것 같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제대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자기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 1서의 말씀 다시 한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자, 요한 1서 5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담스러워요. 네. 자, 왜 그럴까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담스러운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원어에는 이게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무거우니까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 저조차도 아닌데요, 사람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들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무거운 것,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무거운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힘든데, 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 요한의 설명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는 듣고 하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해보려고 이거 쥐어짜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사도 요한은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애쓴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될까? 저 사람 정말 하는 것마다 못마땅하거든요. 눈에 이렇게 계속 빗나갑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고 내가 부딪히니까 어떻게든 내가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애쓰는 게 아니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랑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나로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가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랑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잠기니까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 못마땅한 사람, 말도 꺼내기도 싫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 힘들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품어주기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변을 향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냥 1차원적인,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지식적인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라는 그냥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여러분 그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자신의 독생자를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얼굴을 돌려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입으로 주님을 사랑해요 고백하기 이전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22절,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을 사랑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볼 것인데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 또 예수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가룟 유다는 갑자기 뛰쳐나갔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세상에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주시면, 보여주시면, 그 능력으로든 모습으로든 음성이든지 아니면 꿈으로라도 보여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유다의 질문은 세상에 왜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킨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세상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지도 않기에 그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께서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알고 지키는 자가 곧 예수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또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주고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에게 이 평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평안함을 누리고자 경쟁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돈을 벌어서 이것을 누리고자 그렇게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참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평안히 잠을 자듯이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허락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무엇도 빼앗거나 해칠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은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더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평안 가운데 너희가 거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 참된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심으로 걱정하거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머니가 그 아기를 품에 안듯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붙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누구보다 크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완전하고도 온전한 그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그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그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